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의 사람입니다.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영, 세상의 영, 그걸 받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깊은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본다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 뒤에 넷째 하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시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상으로는 없습니다. 셋째 하늘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뭘까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틀린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를, 거기는 어디라고 표현했죠?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육신의 나라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당장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이죠, 그죠?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이 첫째 하늘 속에서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부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육신 중심으로요. 그걸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결국 의식주를 얼마만큼 내가 잘 해낼 수 있는가, 이제 이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육신의 나라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서지요? 육신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죠.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에 주를 이루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닐 것 같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이 해야 될 도리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에 대하여 잘하면 하나님도 위에서도 감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는 뭔가를 해주신다. 이제 이게 스스로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스스로 돕는 자가 다 잘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둘째 하늘은 뭘까요? 둘째 하늘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불신자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 하늘, 그게 둘째 하늘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둘째 하늘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를 갖고 있거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눌려 있으면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하고 있으면 누가 문을 열고 나옵니까? 이 둘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이런 많은 일들이요 전부 영적인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아예 사단의 회가 있다. 사단의 조직이 있다. 분명히 둘째 하늘, 이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로 육신의 나라 안에서는 안 되어지는 일이에요. 어디로부터 임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무속인들은 어디로부터, 걔네들도 위로부터 얻는 힘을 얻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둘째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옥황상제, 뭐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걔네들이 볼 때 극락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둘째 하늘 안에도 극락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낙원은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하늘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나라가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보좌로부터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흑암 권세를 꺾고 사단의 나라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내지 못하면 단순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육신 생각 속에 묶여있는 생각이 아니라 뭐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묶여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마귀가 가득하여서, 네가 마귀가 충만하여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사단이 순간순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라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내가 소속 속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죽습니까?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당장 죽는 것처럼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신앙을 해댄 것입니다. 당장 죽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인생 자체와 그 시대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죠? 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당장 눈앞에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멸망이 오질 않으니까 이게 괜찮은가 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당장 이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나에게 응답처럼 보이고 내가 이것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대로 생각했다면 그것은요 시간 지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육신에게 지면 왜 망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기억하십시오.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사망의 몸 아래 묶여 있다. 그래서 육신대로 가면 무조건 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는 생각 사람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게 사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면 누굴 죽이는 줄 아세요? 남을 죽입니다. 내가 잘하면요 남을 죽여버려요. 라떼는 이러면서 나는 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겁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과 그 극악한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해냈는데 너는 왜 못 해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전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러면서. 그게 전부 무슨 얘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요즘 젊은 것들은 그 어른들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저 꼰대들 이러면서 뭐 서로 간에 이제 막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화가 하나도 안 돼요. 이미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끊어졌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대화할 일이 없어요. 왜요? 끊어졌으니까. 사망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대화가 안 돼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교회 와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전부 끊어져 버리고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이 자꾸만 어렵다, 결국은 내 인생이 외롭다, 힘들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나에게 안 온다. 그건 전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육신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나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다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는데 어디를 건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시험 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가 조금만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다 그래도 시험 듭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괜찮아도 옷만 입고 다녀도요 시험 듭니다. 근데 재벌들은 안 그래요. 암만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대단한 옷을 입어도 아이고 저게 없으니까 있는 티 내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사람들이랑 막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요, 육신 속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이런 수준인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게 뭐지요? 그게 전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감동받습니다.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뭐 남의 얘기는 못하겠고 저희 아들이 했던 말을 한마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빠가 공부를 못하게 했대요. 어느 날 얘가 열심히 고3 때 공부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제가 봐도 위험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위험하게 봤느냐? 동기가 충만해 보이는 겁니다. 이놈이 아무리 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자기가 반드시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가만 보니까요, 집 떠나려고 자기는 인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합법적으로 집을 떠나서 자기 인생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붙잡아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 1시간 대화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딱 끝나고 났더니 얘가 그 다음부터 공부할 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성적이 쭉쭉 떨어지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공부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뭘로 갔느냐? 사망입니다. 육신 수준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사망.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하죠? 잘한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라, 네 반드시 그래가지고 성적 올라가면 아빠가 뭐 해줄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망하는 길인 것을 아니까. 집 떠나버리면 왜 집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자녀들이 자기가 독립심을 기르고 인생을 나름대로 개척을 해서 이제는 부모님 손 안 빌리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이제 자수성가하리라, 뭐 그런 마음으로만 해도 갸륵한데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망 가운데 묶여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 지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원래부터 원수인데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거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육신의 생각 계속 묶여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또 되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뭐 할 수 없게 만듭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는 특징이 뭐냐? 말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감사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살리는 말 못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염려 속에 묶여서 염려의 말들을 할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인본이죠. 그러나 인본과 인본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모든 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자신 속에 결국은 숨은 동기가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요거는 되고 요거 안 되는 거 살다 보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요 전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목사가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확실합니까?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먹으면 안 된다. 안 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질문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근데 틀린 질문인지도 몰라, 사람들은. 왜요? 육신 기준으로 하면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답을 내라 그러니까. 근데 정답은 나와요, 항상. 어떻게 나오죠? 여론 따라 나옵니다. 다 같이 복음이고 다 같이 영적으로 좋고 관계가 좋으면요, 술 먹을 수 있지 뭐, 이랍니다. 근데요,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막 여론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술 먹으면 되나 이럽니다. 이게요, 전부 분위기 따라 흐름 따라.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겁니다. 결국 시간 지나면 전부 문제가 되어져. 사람들은 원망을 주로 뭐 가지고 갑니까? 이거 가지고 갑니다. 원망 자체를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전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눈앞에 벌어진 현실. 현실 자체가 O입니까? X입니까?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지금 현실, 내가 가난해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난한 게 축복입니까? 그럼 가난한 게 저주입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지금 다 저주 속에 있죠. 가난한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서 가난은 저주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면요, 오늘 이 순간 자기가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 다 일어나서 갑니다. 그렇죠? 늙은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을요, 우리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 같죠? 합니다. 저는 1구역 어른들만 태우고 다니면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늙어가지고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끝에 이게 축복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뭐죠? 뉘앙스가 하여튼간 좋은 건 아니네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류의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음은 축복입니까? 젊음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인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젊은 게 축복이지, 싱싱한 게 좋잖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럼 지금은 안 돼요? 전부 기준이 어디냐? 육신이에요, 육신. 이걸 못 뛰어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지지난주, 이번 주 말씀이야,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전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져요. 그럼 육신에게 지면 결과는 어느 방향으로 하냐? 자꾸만 사망 쪽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지는 쪽으로. 하나님과는 점점 원수되어지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하나도 안 되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각부터 바꾸기를 원하고 계셔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특히 여기 29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만나는 이제 물려가지고 우리는 고기 좀 먹고 싶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완전히 너무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인간들을 낳기를 했습니까? 내가 저 인간들을, 내가 내 배로 저 인간들을, 내 낳은 인간이 한 놈도 없는데 맨날 저 인간들을 왜 나한테 와서 저럽니까? 난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푸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200만 중에 장로가 될 만하거나 지도자가 될 만한 감들을 70명을 따로 불러내라.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나의 신을 부어줄게. 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줄 테니까 일단 70명을 뽑아내. 그래가지고 70명을 뽑아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회막 중으로 이제 나오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도요, 뽑혔는데 안 나온 놈이 2명 있어요. 그 2사람은 아예 안 나와서 그냥 귀찮다고 자기 그냥 장막 안에 그냥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걔네들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2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2명도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시기가 나가지고 몇 사람이 쫓아와가지고는 모세요, 모세요. 아니 나머지 68명이야 말 듣고 나왔으니까 걔네들에게 임하는 거, 그래서 걔네들이 막 방언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괜찮은데 그 2명은 말도 안 듣고 안 나왔는데 걔네들에도 지금 임해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삭제하시죠, 그건 취소하시죠.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걔네들뿐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세를 그토록 괴롭히는 이유 전부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기준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시달리다가 70명이라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걔네들을 지도자로 장로로 세워가지고 니들이 대신 시달림 좀 받으라는 거죠. 니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 걸 다 받고 나는 진짜 모세답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답게 내 마이웨이 갈 테니까 니들이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다 받으셨죠? 할렐루야.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제가 지금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됐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세가 되어지면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신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나님이요, 물 붓듯이 아낌없이 부어주겠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우리 주님이여 최고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에게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가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이요, 이 사단의 권세, 이 땅의 이 흑암, 이 땅의 권세, 이게 땅의 권세거든요. 여기까지가 전부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증인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말이요,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질문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요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요? 늘 그 질문이 올라와요. 왜 그 질문이 올라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를 40일을 말씀했는데 또다시 질문은 어디로 가요? 땅의 나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건 뭐죠? 그러니 육신의 나라를 또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전부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영의 생각을 가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 이번 주 말씀 제목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요, 진짜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벌이면 나에게 가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맞죠? 암만 가난이 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부모가 재벌이면 아무 그 문제가 나에게 고난이 되질 않아요. 정말로 내 부모가 재벌인 것이 더욱더 드러나고 내가 재벌 아들인 것이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있습니까? 정말 이 은혜 속에 있으십니까? 이 자부심, 이것이 나에게 자존심으로 똘똘 내 안에 정말 충만합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환난이 오는데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나니. 환난이 오는데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는 것은요, 내 눈앞에 환난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영의 사람은요, 이 환난이 딱 오는데 하나의 이거는 축복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결국은 여기에 축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굉장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곧 그렇게 보아진 것이죠. 다윗이 양무리 가운데서 양을 칠 때 거기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한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자가 들어오고 곰이 들어오고 하는데도요, 거기에서 뭐 했죠? 양 한 마리 잃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의 다윗이 충만해지는 그날로부터 다윗은 뭐 한 겁니까? 양을 치는데 일반 목동이 아닌 거예요. 사자가 들어오고 곰이 들어오는데 그걸 통해서 전부 뭐 하죠? 자기의 정체성을요 확인시키는 시간표로 전부 바꾼 것입니다. 환난이 오지만 환난 속에서 그걸 통해서 인내를, 그 환난 안에서요 굉장한 내가 인내를 하면은, 인내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은 그냥 피하지 않냐고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연단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육신적인 것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해석되어진 말씀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내가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오늘 한 분이 이렇게 그 신방을 갔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빛의 경제에 대하여, 경제력에 대하여, 오력에 대하여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경제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와줘야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뭐 주로 이제 남편이거나 자식이거나 부모이거나 주로 이제 경제가 오는 그 루트가 거기 아닙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내 아내이거나, 뭐 내가 남자라면 내 아내이거나
근데 뭐 남편이거나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어디 중에 하나 가운데서 그렇게 응답이 온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경제 활동을 그렇게 또 받잖아요. 내가 직장 나가서 생활하면 돈은 누가 주지요? 하나님이 줍니까? 직장의 사장님이 줍니까? 사장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할 때 우리의 헌금 계획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의 모든 계획, 개념 자체가 어디로부터 오죠?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요. 경제는,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생각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고스란히 여기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 자녀인데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의 깊은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다. 물론 주인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나에게 상전이 있으면 상전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나는 부하 직원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요, 생각 자체가요 전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길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맞지요? 그게 제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받지 않았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종의 영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없어요? 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연약해도, 우리가 혹시 무너졌어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넘어지면 그거는 세상에서는 밟아버려요. 근데 우리 자녀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혹시라도 다쳤을까 봐. 어린아이는 넘어졌다가도 한 번만, 10번 넘어졌다가도 한 번만 일어나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와, 잘한다 잘한다 이럽니다.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맨날 울고 일으켜달라고 떼쓰고 그러던 애가요,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툴툴 털고 지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괜찮아 이러면요, 그날로 엄마 아빠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아닙니다. 맞지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상속하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능하면 자식이 아빠하고 부를 때 겁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능하고 힘이 있고 막강하시면 자녀들이 아빠하고 부를 때요, 부모는 뿌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은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르면 뿌듯합니다. 아빠하고 부르는데요, 그래.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러면 어느 날 아빠하고 전화가 오면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빠하고 부르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좀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이 왜 그렇게 서먹하십니까? 네? 부모 자식 간이 너무 서먹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죽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바울 사도가 예배소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우리는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아요?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양자라고 했을 때 그 로마법 안에서의 양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있죠? 일단 재산권, 하나님 나라의 재산 뿐만 아니라 권세, 그 엄청난 권세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돕는 영들이, 주의 영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권세, 그게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 정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은 건강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권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힘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게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파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 영어적 표현이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유목사님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나중에 얘기 실컷 홀려가지고 듣고 나서 보면 칠판을 나중에 딱 보고 내가 써놓은 노트를 딱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도 들을 때는 또 홀려가지고 또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유목사님은 반복의 명수고 속이는데 천재고 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슬슬 그런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가만 보면 한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제하고 저하고 달라요. 어제의 사람하고 오늘의 제가 다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육신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영적 상태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듣다 보면 또 다르게 들려요. 맞죠?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힘을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힘. 하나님 자녀의 힘이 뭘까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거지라면 그거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부모가 어마어마한 분이다, 근데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자녀다, 이럴 때는요, 그 전까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맞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마귀 권세가 흔들릴 줄 믿습니다. 분명히 흑암 권세가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말은요, 굉장한 힘이에요. 내 앞에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나에게 이제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나를 흔들질 못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맞지요? 이게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인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의 여권 파워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여권 가지고 나가면 그 파워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는 아무 파워를 발휘 못하던데
정말 이 여권 파워가 있어. 나는 여권 파워가 좀 있는 줄 알았어, 대한민국어. 근데 아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그냥 밀려가지고 이 한국 오니까 파워가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는 그래도 사람 대우를 좀 해주더라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왜냐? 그 나라 자국민이 아니니까. 제가 그 나라 자국민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의 한 30시간을요 진짜 죄인 취급을 받는데 얼마나 약오르고 열받든지.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대사관에다 전화를 했더니 대사관에서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는 육신의 나라를 살지만 나는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수 보고 한 얘기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소속이요 나의 생명이 땅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것만 해도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절대 틈을 못 타요. 정체성, 그거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힘, 성령 충만,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육신의 나라에,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실제적인 이 힘입니다. 이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을 얻으면 그 힘이 나타나는 증거로 영으로서 뭘 죽일 수 있게 되어집니까? 드디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나옵니다. 드디어 뭘 죽일 수 있게 되어져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중독된 거 있습니까? 중독된 걸 이겨냅니다. 혹시 내가 악습이 있습니까? 그 악습을 이겨냅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걸 이겨냅니다. 내가 정말 우겨싸였는데도 우겨싸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데 거꾸로 뛰림을 당했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하느냐?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찬스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기회를 타서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야 말겠다.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만들겠다. 점점 생각 자체가요 전부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고 영으로서 이제는 살리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힘주는 사람으로요 싹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며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까? 고난도 함께 받으리니. 드디어 육신의 생각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인과관계, 육신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 성공 중심의 생각을 드디어 벗어나는 거예요. 성공 중심의 생각 속에는 고난 가당키나 합니까? 육신에게 당장 고통이 오는데 아이고 누가 고통을 받으려고 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걸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시간표로 들어가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고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의인되온 것,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죄 아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한 것,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인 것,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몸의 행실, 몸의 생각, 육신의 생각 넘어서서 이제는 보좌의 축복, 심지어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이 빛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알고 하나님 살리는 사람, 정말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세워져 있는 것,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반드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좌에 우리가 이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 살려내게 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 더 이상 무너져서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영의 사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 되었음을 저희들이 진실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정말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심지어 고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의 여정이 이정표를 남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육신의 것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하나님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살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 다 되어지도록 주신 권세 마음껏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